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목격했던 관계가 좋은 관계 같으면 내 마음에 선함이 쌓이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라면 또 역시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목격한 게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티각티각 싸우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 관계라면 그건 병든 관계죠. 자, 그런 분들의 사이 속에 태어난 내가 뭐 올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역시 병든 관계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 속에서 점점 선보다는 악이 쌓여지고, 그게 이제 바로 상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처는 다시 이제 상처로 표현되고,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니 상처는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관계인데요, 그 관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올바른 관계에서는 내게 손이 들어오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 그럼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나요? 바르지 않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나요? 그렇죠. 바르지 않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평평하지 않아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이에요. 기울어진 관계에서는 공이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아래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강약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사랑이 존재해요? 아니면 자본이 존재해요? 자본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에게 뭘 베풀기보다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런 그 바르지 않는 관계, 그냥 일반적인 관계는 계속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계하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냐 병든 관계냐, 바르지 못한 관계냐 바른 관계냐, 이 관계를 찾아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눈에 탁 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슨 관계? 올바른 관계라는 거. 올바른 관계. 우리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병든 관계 속에서 두 부모가 병든 관계예요. 불평등의 관계, 그리고 나도 너도 나도, 이렇게 서로 이런 그 병든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올바른 관계를 발견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면 최고의 존재잖아요. 창조주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존재죠. 이 세상에서 뭐 강으로 친다면 하나님이 가장 강이고, 갑으로 친다면 최고의 갑이죠. 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강약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 평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네가 높냐 내가 높냐가 아니라 우린 높고 낮음이, 이 관계 속에는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따지죠. 몇 살이야? 따져서 언니 오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나이 가지고, 나이도 비슷하면 몇 월이야? 이렇게 뭔가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고 해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이나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어떤 갑의 관계를 항상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관계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올바른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유일하게 우리는 이제 올바른 관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가 올바른 관계예요. 우린 거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병든 관계로부터 쭉 흘러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병든 관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근원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병든 관계를 고쳐나가주는 거예요. 즉 올바른 관계는 치유고요, 병든 관계는 상처예요. 올바른 관계는 회복이고요, 병든 관계는 악의 순환이에요. 올바른 관계는 선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아주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그 관계 속에 친밀감, 사랑, 신뢰, 인정, 여기서 뭐 높고 낮음이 아니고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고, 상대방에게 나를 주는, 그리고 어떤 이기심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하나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는 너와 나의 아무리 친하다고도 분리된 관계예요. 그러나 온전한 관계는 하나 되는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올바른 관계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병든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하나씩 회복시켜 간다면 우린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 행복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자는 뭐 부인, 자녀, 그 다음에 친구,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일단 다 병든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병등한 관계.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모든 병든 관계를 치료해 나간다면 이게 아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행복해지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와 나를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갈라리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지위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행복이 피어나는 겁니다. 불행도 역시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관계를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해서. 그래서 그 관계의 가장 근원은 어디냐?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관계의 본보기가 어디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근원, 관계의 본보기.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병든 관계를 치료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찾아가고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이 어디서 생겨요? 관계 속에서 생겨요. 갈등과 미움도 관계 속에서 생겨요. 왜? 마찰되는 관계이고, 갈등의 관계라면 그 부닥치면 거기서 그런 미움과 어둠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관계 속에서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는 행복이죠. 나쁜 관계 속에서는 미움이, 좋은 관계 속에는 사랑이 생성되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를 어디서부터 발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관계예요. 신뢰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었는데 발등에 도끼 발등에 찍힐 수도 있잖아요. 믿었는데 사기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뢰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 나를 안 믿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마음과
네가 나에게 하는 마음이 동질이 되어줘야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나는 저쪽을 사랑하는데 저쪽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요. 그럼 이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그냥 보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사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 이득을 취하고 싶어. 그래서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성공하고 싶어. 싹싹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올바른 관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올바른 관계 맺은 나를 자녀 삼으신 거고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사이에 사랑을 두는데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물질을 두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 속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한쪽에서는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만 한쪽에서는 병든 관계를 추구하니까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면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해서 어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좀 더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 보편적인 관계, 그 속에 어떤 자기 욕심, 이기적인 것이 개입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수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죠. 누구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 그냥 나는 무한한 신뢰, 무한 사랑, 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목적을 배제시키면 이게 이제 독성입니다. 이게 오염, 이물질입니다.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물질은 순수한 사랑이 오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순수하기보다는 변질된 관계를 소유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쭉 그렇게 배워와서 그래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신뢰하지만 완벽한 신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떼놔요. 보험을 들어놔요.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찾아야 되니까 뭐 하나 떼어놓고 순수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이기적인 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수함과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찾아 나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서 지금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왜 관계가 파괴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온전한 올바른 관계인데 나는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적당히 붙어 있지만 이게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가 내 안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내 속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자꾸 요구만 하기 때문에 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이익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잔뜩 걸고 나왔는데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고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교회도 나왔는데 헌금도 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 속았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말짱 헛일이다. 해봤자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 여러분 성공해도 떠나요. 그렇게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봉사 많이 해서 부자가 됐어. 부자가 돼도 떠나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더 재밌죠. 이래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명해. 왜? 잘못 접어들었기 때문에. 첫 길을 잘못 접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고 정말 그동안에 자기가 지녔던 그런 모든 병든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갈 때 그때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어디서 보죠? 탕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탕자에게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변함이 없었어요. 아들을 순수하게 올바른 관계로 아들을 대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그런 관계를 대했나요? 올바른 관계를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든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용해 먹자는 거죠.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탐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관계가 이기적인 관계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가 되는 거다. 아버지 돈 많으니까 그 돈 갖고 내가 쓸 수 있다. 그게 먼저 들어갔더니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는 올바른데 하나는 이기적인 관계에 있으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와 아버지가 멀어지는 거예요. 당자가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서 돈을 얻었어요? 목적 달성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당자는 반드시 떠나게 됐어요.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더니 떠나요. 돈이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그러면 있을까요? 떠나요. 그래도 떠나요. 안 주는 걸 이제 다른 아버지를 찾아가겠지. 이제 양아버지, 돈 많은 양아버지를 찾든지 하겠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시간적인 문제지 이거는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는 건 떠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자가 떠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깨달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올바른 관계, 아버지가 아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당자가 아버지에 대한 오해, 이기적인 마음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기적인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 하나님께 빌어서 뭔가를 내가 자꾸 빌어서 뭔가를 획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가 신분이 상승한다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에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토속 종교예요. 그것은요, 변질된 어떤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죠. 잘못된 신간이 우리 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한껏 기대하지 마세요. 얻고자 하세요? 사랑을. 기대하세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돈이 아닌 사랑을. 사랑이 순수할수록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되고, 사랑이 빠질수록 관계는 이그러진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소망과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이게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세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역시 사랑의 대상이세요. 그리고 어디 거하느냐?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위의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섭취를 하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근데 사랑이 빠지면 관계는 또 딱딱해집니다. 병든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많을수록 부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좋아져요. 자신감이 있어요. 즉 부모님의 그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먹고 컸다면 훨씬 더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걸 못 보고 미워하는 걸 보고 사랑을 못 받으면 이 속이 피폐해져요. 병들어요. 깨져요. 그래서 성인이지만 아이가 그 중심 속에 있고 발전하기보다는 대응을 하고요. 걸어가기보다는 뒷걸음질 자꾸 쳐요. 이게 우리들이 연약함이에요. 마음의 힘. 여러분,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은 관계 속에서 나오고 손도 관계 속에 나오고 독도 관계 속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 위의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랑 위의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체가 목적이 돼요. 사랑이 목적이 안 되거든요. 사랑하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에요. 시작이요, 과정이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점점 키워가는 것. 사랑이 나와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그 상태, 하나 되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걸 빼고 사랑을 거기다 자꾸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어디서 배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사랑, 나와 내 자아의 관계 속에도 사랑,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상처 입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용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 중심 속에 계속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내적이 있어요. 외적 능력, 내적 능력. 외적 능력은 뭘까요? 머리가 회전력이 빠르고 말이죠. 키 크고 잘생기고 또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 어떤 능력, 그다음에 좀 탁월하고 남 볼 때 이제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같은 거. 자, 그런 걸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발산되는 걸. 그거 내적 능력은 이건 말 그대로 내 내면의 힘이에요. 외적 능력은 외형적인 힘이고 내적 능력은 내면의 힘이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뭐 외적 능력은 성장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건 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내적 능력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적이 아니라 이거는 서천적인 영적인 거예요. 이 내적 능력, 이 내적 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점점 이 세상은 외모 중심이 되죠. 외적 능력 배양의 중심이 되죠. 그러나 정작 우리를 행복과 불행으로 이끄는 건요,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에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 턱 볼 때는 외형이 뛰어나고 뭐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면 호감이 가고 사귀지만 나중에 사귀 보면 꽝이야. 그게 아니야. 껍데기뿐이야.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려면 외적 능력은 어느 정도 순간적이지만 내적 능력은 지속적이거든요. 그럼 이 내적 능력이 뭘까? 이 내적인 힘이 뭘까? 이걸 한번 발견해 봅시다.
자, 뭐냐면 첫째 뭐냐면 존재의 힘입니다. 존재, 자기 존재, 자기 존재의 존재감. 그거는 뭐냐면 바른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취급받았느냐예요.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줬느냐. 그 인정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거나 또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니까, 나를 중요시 여겨주고 했다면 나는 중요한 존재가 돼요. 그렇지 않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존재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또 나가서 다른 존재와의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참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해주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참 헌신적이 되어주고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게 우리에게 부족하죠? 왜 존재의 힘이 부족하죠? 그렇게 우리가 존재로서 대접과 가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등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강약의 논리예요. 가불의 논리예요. 가불의 논리, 강약의 논리, 외형적 중심의 그 논리 속에서는 작고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존재를 대하는 거예요. 작구나 작은 존재다. 없구나 없는 존재. 좀 모자라구나 모자란 존재다. 이렇게 그 존재를 그냥 일단 먼저 무시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 때 가장 그 어린아이 때 그 아이가 뭘 압니까? 그러나 자기를 대해주는 그 부모의 그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니면 귀찮은 존재인지 그걸 딱 심겨져 버려요. 그러면 일평생 가버려요. 그때 생긴 존재감. 그런데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아까도 말씀드린 나를 자꾸 비교해. 그러면 안 되는 이 존재감이 아니라 수치감이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존재들, 어떤 내놓기 참 부족한 존재다. 이런 존재감을 또 가지게 돼요. 이게 하나의 병드는 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힘이냐면 가능성, 긍정의 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돋아주고 말이죠. 잘해보라고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실수하면 그걸 싹 고쳐주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복돋아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용기를 주고 후원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런 부모 밑에 성장했다면 자신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고요. 또 하다가 잘 안 돼도 다시 시도해보기도 하고 개선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노력도 하고 7.8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너는 이것도 못하냐? 제발 하지. 이렇게 자꾸 그 속에서 야, 하지마 건도 하지마 너 괜히 하다가 너 다 망가뜨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계속 그렇게 그게 뭐냐면 병든 관계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에요. 그게요. 가불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자립심이 의존증이 돼버리죠. 동의식이나 그런 그 자립심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긍정보다는 항상 어떤 실패 의식을 딱 자기가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걸 보고 계속 실패 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저들 못하면 크다. 조금 큰데 엄청나게 큰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안 돼도 좀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해봤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갔다 오면 우리는 다 몰살한다. 하고 피해의식, 패배의식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들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았고 노예가 뭘 하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말이죠. 그때 눈을 비해가지고 조금씩 쉬고 뭐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적당히 해버리면 되지. 완벽하게 할 필요 뭐 있어요? 대충대로 해버리면 되지. 뭐 내 건가 그게? 내가 살 집인가? 전부 다 그냥 깨를 내고 눈속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않는 관계 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능과 긍정의 힘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정체적인 힘, 자신감과 안정감, 추진력.
이 정체성이 있으면, 이 정체성이 뚜렷하면 그냥 평안한데 늘 불안해요. 안절부절하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염려하게 되고 그냥 걱정 근심하게 되고 계속 그냥 조바심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제 얘기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서, 부모의 양육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환경 속에서, 내가 취급받음 속에서 일어나던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생존 기술의 힘, 내가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그리고 자립심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의 힘, 남을 믿지를 못해요. 나를 안 믿어줬잖아.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내가 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받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좀 신뢰를 해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줬으면 텐데 다 신뢰를 안 해준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준, 한마디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서 신뢰 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아유 하겠어? 이렇게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의 힘, 배려의 힘, 이런 힘들이 어때요? 이 점수를 본다면 이런 힘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조금 있지만은 좀 더 있어야 돼요. 더 커야 돼요. 이런 게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왜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없죠? 충만이 없죠? 왜? 관계 속에서 이게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약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요. 이걸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이런 연약함 때문에, 정체감의 부족 때문에, 긍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없고 배려의 힘이 없고 상대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약하게 되고,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힘이 약하고 용서의 힘이 약하고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나를 너에게 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비꼬고 부족함을 헐뜯는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로서 상대방은 뭐냐? 그렇게 채워주는 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관계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강약이 아니죠. 물론 강약이에요. 강약은 뭐냐? 그분은 건강하고 나는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걸 강약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두 사이 속에, 그런데 그런 두 사이 속에 다른 게 껴 있으면 강약의 존재가 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병든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자기는 건강하니까, 온전하니까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관계예요. 그냥 보통의 관계는 너 약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너 약해? 군림하는 거예요. 너 약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병든 관계예요. 보통도 그렇죠. 약하면 이용해 먹잖아요. 약한 걸 가지고 지배하잖아요.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메꿔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걸 빼가지고 거기다 메꿔주는 거야. 그걸 치료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게 메꿔줘가지고 부족함을 치료해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로서는 그분의 올바른 관계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분이 채워주심을 알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와 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나로 하여금 사랑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기 위한 분이시구나. 이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한 올바른 관계, 나에게서 그분에 대한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관계를 맺었어? 사람들은 왜 관계를 맺어? 그거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는 거,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부족함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자기를 주기 위해서고,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 있는 걸 빼와서 내 걸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라. 이게 불완전하고 병든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 약한 부분이 뭔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배려, 사랑, 소망, 정체성의 힘, 신뢰의 힘, 존재의 힘, 긍정의 힘, 이런 게 우리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가 참 부족하구나. 왜 이렇게 부족함이었지? 양육의 문제가 있었구나. 아니, 관계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 관계성 속에서 이게 채워줘야 되는데 못 해줬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채워질 수가 없어. 왜? 이미 때는 늦으리거든. 지나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지난 내 마음의 형성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오래 참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조금은 참아. 조금 참아. 한 번은 참아. 두 번은 안 참아요. 온유하며. 이것도 다 힘.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힘이에요, 힘. 오래 참는 힘. 온유한 힘. 부드러운 힘. 예, 분노하는 힘은 있지만 부드러운 힘은 없죠. 시기하지 않는 이것도 힘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것도 힘이에요. 이게 다 내면의 힘이에요. 이게요. 교만지 않음, 이것도 힘이에요. 무리하지 않음, 힘이고 자기 유익을 군체, 이거 다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힘이 있나?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우리가. 근데 이런 힘을 가진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풍성함과 나의 결핍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고 나는 못 참으니까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나의 오래 참지 못함을 메꿔준다는 거예요. 부족을, 결핍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줘서 나도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쳐나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치유가 있잖아요. 자기 유익만, 난 내 유익만 구해. 근데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전혀 구하지 않아. 상대방의 유익이라면 뭐든지 다 해. 여러분은 내 유익이라면 뭐든지 다 하죠. 내가 이익 본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춤을 추면 내가 뭔가 막 생겨. 춤추죠. 못해요. 내가 유익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은 유익 챙길 게 없어요. 왜?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유익이 있어? 자기는 유익 챙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누구의 유익이냐? 너의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된다면 그분은 죽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죽어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유익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부족함이에요.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게 병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는 게 병이에요. 내면의 병이에요, 이게. 아주 중병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장애예요, 이게요. 못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자꾸 자랑하려고 해. 이것도 장애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아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네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느냐. 이 자체가 네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내지 않고 악심을 품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뭘 구해야 될지.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물질적인 결핍은 알아요. 외적 결핍은 알아요. 내가 기가 좀 작다. 내가 몸이 좀 약하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다. 이런 거는 잘 알아요. 근데 내적 결핍을 모르잖아요. 내적 결핍. 내적 능력의 결핍을 모르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실 때 외적 부족을 도우시겠어요? 내적 부족을 도우시겠어요? 잘하시네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는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 나의 내적 부족, 나의 결핍, 나의 문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거부하는 부분이 뭔가요? 성령님 나의 결핍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요 성령이 간섭하세요. 여러분 외적 결핍에 대해서는 성령님 가르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내가 너무 잘 알아.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성령이 안 가르쳐도 돼요. 그러나 내적인 것은 가려져 있고 우리가 무관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결핍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발전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계속 우리들의 결핍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하는데 자신의 것으로서 우리를 메꿔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을 느끼는 건 어디냐? 외적 결핍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내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잘 되게 계속 외적인 걸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왜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섭섭하고 아쉽고 하나님께 시험 들고 이런 거. 그러다가 나중에 정 안 내면 아이고 딴 데가 차 알아봐야 되겠네 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야. 지금 이 현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또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부터 시작하면 계속 그 관계가 발전될 텐데 딱 시작부터 올바르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구하는 관계, 이런 병든 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자꾸 내 유익을 취하려고 내 목적을 취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 이용하고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걸 주세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모두 거래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돈 주고 물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고 월급 받고 이게 다 그 모든 관계 속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으로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처럼 그런 병든 관계처럼 세상의 일방적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상거래를 하듯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뭐 11절을 하면 뭐 더 100배를 돌려주시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나가니까 이게 병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 청산해 버리십시다. 그런 관계 다 청산해 버립시다. 그건 전부 다 그냥 다 뒤로 물려버리고 온전함,
하나님의 그 온전함, 그걸 나한테로 가져와서 그렇게 내가 성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항상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운 땅처럼요 아주 좋아질 때,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뭐니까 오래 참는 게 열매예요. 온유해지는 게 열매예요. 시기하지 않는 게 열매예요. 자랑하지 않는 게 열매예요. 이게 점점 내가 고쳐가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 속에서 부드러운 땅, 그런 부드러운 땅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부족함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요. 그런 다음에 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왜? 올바른 관계, 사랑이니까 못 끊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막 불이익을 당하고 막 힘든 거죠. 야, 보통 사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에란 모르겠다 때려쳐버리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환경이 힘들어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영웅심리도 많고 그러던 사람이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되면서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계속 그 관계 속에 뭔가가 막 치고 들어와도 관계를 계속 공격하고 막 자르려고 해도 이게 불사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흠집을 못 내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두 존재 속에. 그래서 그 사랑의 힘, 신뢰의 힘,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힘이 이분에게 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분이라서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면 무한한 힘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 그런 은총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그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눈을 감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승화시키시고 발전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보편적인 관계, 신과 사람의 관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강자와 약자의 관계 논리 속에 당신을 대해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그런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처럼 베드로에게 뭔가 얻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보다는 불완전한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대하듯 순수함을 가지고 대하며,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통해서 메꿔가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로, 온유한 존재로, 시기지 않고 자랑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나를 키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려고 하나님, 나에게서 열매 맺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성숙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좀 구하십시다. 나의 내면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의 결핍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온유하지 못한, 오래 참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풍성하심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나를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상처가 만들어진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병든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부모와의 나의 올바르지 않은 관계, 나와 너의 올바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요, 분노와 염려와 불안이 생기고요, 덮어주기보다는 파헤치려고 하고, 감싸주기보다는 까발리려고 하고, 안아주기보다는 밀치는 그런 습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성품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핍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결핍이 아니라 숨겨진 결핍, 우리 속에 불완전한, 부족하고 병든 성품들을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을 통해서 메꿔지도록 구하십시다. 이 시간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병들었는지,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채워주셔서 병든 마음에서 치료받는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땅과 같이 기름진 땅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풍성함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구하오니 이제 하나님께 물질이나 성공이나 또 하나님에게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수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외형적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울 수, 고칠 수 있는